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한 백부장의 하인이 아주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종이 병들어 죽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종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종을 사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종을 선대했다는 겁니다. 종이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치료시켜 회복해 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초입에 지역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청원한 내용 가운데 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리면 그만일 종인데 그것도 불치의 병에 들은 종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의원을 만나서 약도 써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받고서 그때부터 간절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유지급에 속한 장로님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청하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백부장의 그 삶의 형편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력을 보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간절히 청원할 때 주어진 말씀 몇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보면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백부장의 그 종을 치유케 하고 또 그 집에 기쁜 소식을 또 그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간절히 청구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볼 때에도 참 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회당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소문이 바하게 났는데 사실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로마의 군인 출신, 장교 출신이었던 그가 이 유대인들과 친숙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가버나움에서 주권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선한 행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모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적인 아름다운 설레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도 주님 이 가정에 이 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어서 관계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만한 대우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천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천거, 이 추천, 간절한 소원, 자신들의 일이 아니지만 백부장의 가정에, 그것도 이 하인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신앙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정치, 경제, 또 함께하는 이 관계 속에서 참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기로 작정하셨죠. 주님 궁금하셨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의 행보를 보일 수 있겠는가? 그가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기도 하시고요. 그 가정에 선한 역사를 진행해 주시고자 가시기로 작정하고 움직여 가시는데 이 모든 광경을 백부장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예를 갖춰서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렸죠. 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간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간절한 소원을 청원해서 올렸던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입장에서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될 때 적지 않게 주님의 사역의 행보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 받고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 저같이 천한 가정에, 그것도 이방인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시다니요, 천부당 만부당 안 됩니다요. 주님 그냥 멀찍이서 말씀만 해 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 주셔도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명령은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주님은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해 주셔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감격이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평이 좋지 못한 그 행보로 진행하셔서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대해드리면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로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를 갖추고 존중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로마의 군인, 그것도 장교급에 속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선대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황제에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군은 황제입니다. 예수님께 선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렸다는 것은 백부장으로서의 이 직임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어가고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적지 않게 질책을 받고 자신의 직임이 박탈될 수도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이익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선대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멀리서 말씀만 선물로 주신다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태도에 또 한 번 감동을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참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인데, 또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고 주님 앞에 선대하고 예를 갖추는 그 모습조차도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대해드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부를 내어놓는 믿음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는 동안에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어찌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 큰 믿음에 주님께서 감동하셨는데, 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자신도 백부장인데 약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로서, 군인으로서 이 명령 전달 체계가 대단했죠. 지휘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행보를 비교하여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러나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저도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를 갖추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저가, 백부장인 저가 내게 대하여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느냐?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있을까? 주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위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도 있는 거죠.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내게 나와서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솔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함께 형제되고 함께 같은 동족된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세대를 향한 질책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주의적인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도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동반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소원대로 해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장로들이 청원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또 감동된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고, 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사랑하는 벗을 보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말씀만 해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내 하인이 치료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미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종들이 돌아와 보니까요, 이 하인이 그렇게 그 불치의 병에 고통을 당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 하인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주님 앞에 고백해드린 이 신앙은 이 가버나움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전 지역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음 증거의 이륙을 담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겁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하속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귀한 기회를 가졌던 거죠. 이 소문이 이 가버나움 뿐이었겠습니까? 주위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을 겁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지고 건강하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지고 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함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적인 증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선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와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백부장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더 멀리 있는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도 귀한 선대하고 사랑의 역사를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주님, 내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